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고 무엇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펼쳐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닌대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물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실제로 만난 경험이 있는지, 주님의 부르심을 과연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 실제적인 경험과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가편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칠판에 써놨듯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부르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가. 우스갯얘기입니다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맨 뒷자리에 가운데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간 거죠. 운전석 앞에까지 넘어질 듯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 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 안 불렀대. 마치 운전수가 불러서 간 것으로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가 이렇게 밀려서 앞자리까지 갔었던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웃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주님의 소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목사고시 패스하면 누구나 다 목사 안수 받을 수가 있고 목회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열심으로 활동하는 목사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그는 만났고, 그 후유증으로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는 그 즉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 그거와 똑같은 경험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가장 비중을 두고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진리이시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경험하게도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났는가 자신이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또한 이렇게 대할 때 내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과 깨달음과 부딪힘과 또 찔림과 이런 경험들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삶의 방향도 삶의 자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명, 말씀에 의한 소명,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실제적인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칠판에다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보존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혹자는 그걸 다르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속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시점하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하고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단순히 성령의 임재로 끝났을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오순절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 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찔끔찔끔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우리 영 속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고 곧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고 또한 성령의 보존까지도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오직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칠판에 써놓은 그대로 그냥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의 삶의 자리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진실로 변화된 모습이 나 스스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마 입증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 사무실문 같은 데 보면 어떤 다른 신학교 이렇게 신학생 모집 광고들이 나오는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학교, 동아신학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속된 표현을 게임이 안 된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학교에 차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다양한 어떤 커리큘럼, 화려한 어떤 교과 과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신학교, 바로 예수님이 학장이시고 총장이신 그 신학교에 다녔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듣고 온몸으로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면서 들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장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정의 군병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어떠한 난관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단순히 다양한 어떤 커리큘럼이 아니라 우리 동아신학교는 정말 우리 신학교만 졸업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님의 일꾼이 된다. 복음의 나팔수가 된다 하는 것이 소문나기 시작한다라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신학교에서 정말 교수로 활동하는 목사님들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나간 말처럼 이번에 새로 이제 선출이 된 학자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꼭 필요한 교과 과목으로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계속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조직신학, 교리학 뭐 이런 것들이 목회 현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거의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 감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많은 것들을 배우러 다닌 적도 없고요. 오직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정말 온몸으로 경험을 했고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주도자가 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들을 그들은 했거든요. 그러나 실패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이킨 후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터인데 뭐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진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일했는가, 헌신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참 희한한 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려면 꼭 10년이 필요하더라고요. 신학교 과정 4년 있죠. 대학원 가서 3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성교에서 3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개척을 했을 때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목사고시 패스하면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을 그대로 단계별로 거친다면 꼭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불과 3년 전에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만났더니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속성가가 생긴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코스를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도 참 아쉬움이 있고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그 모든 신학 과정을 아예 송두리째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나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 그 자체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 무엇보다도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실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확실한 경험을 가지게 된 사람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이 능력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에 말씀하신 그대로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고 추구하게 되어 있고 무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서신 주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는 오직 생명이신 주, 진리이신 주님만을 변호하고 증거해야 그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어디서 만났는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 고통받다가 누군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부흥회를 통해서 혹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좌절의 늪 속에서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전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험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영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장을 해놓고 주님의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구하는 순간에 성령 받기를 원하는 나보다도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 있는 곳은 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며 피를 흘려주신 것은 죄를 처리해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해졌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내 영혼 속에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그 영 속에 임하셔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명성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는 그런 신학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령 충만받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율법을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주보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마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신학의 모든 과정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율법만을 강조했을 때 사도 바울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그런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만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모든 신학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일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라면 뭐 신학 박사학을 학위를 받든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든 어떤 학위를 받는 그 자체 전혀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고백을 했지만 청파중앙교회 양현주 목사님이 신고하신 교회입니다. 그 당시 신학장이 장태봉 목사님이에요. 그 장태봉 박사님이 신학 학장으로 있을 때 제가 대학원 과정을 거기서 2년 마쳤거든요. 졸업식 때 광고를 하더라고요. 250만 원 돈을 납부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체결되어 있는 미국 신학교에서 학위가 수여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돈도 없었지만 돈이 있었어도 굳이 그런 학위를 받고 싶은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때 졸업했던 한 50명 가운데 30여 명은 학위를 받았고 나머지는 학위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정말 그런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논문을 쓰면서도 다시 한번 복음이 정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저는 그것으로 너무 감사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지탄하는 말 아마 들었을 거예요. 가장 가짜 박사학위가 많은 곳이 기독교계라는 얘기까지 뭐 뉴스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지 다른 것은 의미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대적하며 나섰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히브리 방언으로 오늘 아까 본문에 함께 읽었지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은 목적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였던 고통받았던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기뻐하며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그 자유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결코 이론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자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늘 그는 앞장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을 만난 경험, 그 간증과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29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28절 29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 들어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도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경험과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빛 되신 예수를 만났기에 그의 삶의 자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일평생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당신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9일 날 목요일입니다. 총회 신구 임원 교체가 되어서 함께 단합대회를 화담숲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경총 회장님들과 그리고 현 임원들, 직전 임원들 다 함께 하루 동안 이렇게 단합대회를 가집니다. 24일날은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 야유회가 강화에서 또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늘 부탁을 드립니다만 택시 전도와 총회장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여러가지 모양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과 성교임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일 헌금도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을 변호하며 증거하며 죽도록 충성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각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